지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하나님은 갈렙을 사랑하셨어요. 왜냐, 갈렙은 젊었을 때나 갈렙은 아주 늙어서나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거든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걸 붙들 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22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한 능력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볼 때뿐이야. 볼 때만 하나님 찬양해.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풀릴 때만 하나님 찬양해요. 내가 원하던 대로 해주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해놓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를 않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23절을 보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은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끝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 그 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복음화, 우리 인천복음화, 전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그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응답의 자리에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갈 거다. 기껏해야 간신히 구원 얻는 정도로 끝날 거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24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을 갔었거든요. 갈렙도.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나중에 남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땅을요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아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갈렙과 그의 사위가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 앞에 보시면 둘로 나뉜 정탐꾼의 보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부터 해라. 어디가 사람이 많이 사는지, 어디가 성이 큰지, 어디가 먹을 게 풍성한지 두루두루 땅을 살펴라 해서 정탐꾼을 어떻게 했냐?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12지파니까 몇 명이 뽑혔겠어요? 12명이 뽑혔죠. 요 장면이 요 13장 3절부터 쭉 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6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 다음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같아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전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2명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 12명이 정탐을 갔어요. 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 40일 동안. 땅이 넓다 보니까 구석구석 두루두루 탐지하다 보니까 40일을 마치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둘로 나뉘어져요. 보고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 자, 둘로 나눠지는데 먼저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봅니다. 이건 이제 민수기 13장 얘기인데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그 땅에는 뭐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아주 그죠? 기름지단 얘기예요. 소와 양과 염소가 얼마나 뜯어먹을 풀이 많은지 미처 주인이 젖을 짜기도 전에 젖이 불어서 막 뚝뚝뚝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는 건 또 뭐예요? 얼마나 꽃과 그죠? 식물이 가득한지 벌들이 꿀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꿀통에 꿀을 수확하기도 전에 흘러서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다. 그 상징적인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2절, 근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봤다? 안악자손.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냥 보통 좀 등치가 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키가 엄청 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도 튼튼하죠. 진짜 군대가 강하죠. 거기다 등치들이 이만하니 쉽지 않겠죠?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3번이 중요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구 생각이에요? 예, 자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 얘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내가 나를 볼 때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왜? 저 사람들은 너무 등치가 커서 거인이고 그거에 비하면 나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 어디 싸움이나 걸어 보겠냐. 자,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생각? 내 생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본 생각. 현실적인 생각. 이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라도 나와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전혀 생각을 못한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에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잡혔다. 육신의 것만 알아요. 영의 세계는 몰라요. 영적인 어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본대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제가. 진짜 살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흥분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놀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성적표가 안 나온다? 나는 머리가 아닌가 봐.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머리도 아닌가 봐. 어때요? 내가 이 다음에 뭘 하겠어?
무슨 대학을 가겠어? 그죠?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무슨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몸을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 뭘 불어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기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창세기 3장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뭐 해버렸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툭 하면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 누구부터 생각해요?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걸 볼 때 계산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계산을 잘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계산해야 돼요.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한 힘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질병이고 경제고 가정 문제고 모든 문제를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십자가로 모든 내가 책임질 문제는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과 천군으로 이거 책임지시면 문제될 거 없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왜 주셨냐? 그거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도 안 되고 이래 내가 볼 때 요러니까 저렇게 될 거, 그런 거 생각하라고 이거 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실 역사를 놓고 계산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입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른 소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입 주신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다. 한 지파의 지휘관이요, 한 지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도 막상 가나안 땅 현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상이구나,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완전히 죄악 중에 있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릴만 하구나, 진짜 우리가 이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우상을 불태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죠. 거대한 우상의 신전을 보면서 아주 풍요롭고 진짜 강한 군대를 보면서 헤맸다 이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이거예요. 이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 한번 2번을 봅시다. 그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어땠냐? 14장 1절, 온 회중이 뭐 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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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통곡을 했어요? 보세요. 2번.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원망해. 왜 원망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냐 이놈들아. 아이고 진짜 고생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인데 차라리 우리도 먼저 죽었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기 3절에 나오죠. 3번. 우리 처자가, 우리들은 칼에 죽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노예로 뭐 할 거다? 잡혀갈 거다. 그러니 빨리 뭐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4번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왜? 이놈의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됐다. 저 인간들 내쫓아버리고 우리 새로 뭘 뽑자? 새로 지휘관, 새로 대통령을 뽑자 이거예요. 전부 이게 누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 10명의 지휘관, 10명의 정탐꾼이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전달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다 전염돼 버렸어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놈의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칼에 죽을 것이요, 내 아내는 겁탈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갈 것이요, 내 자식들은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빨리 뭐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좀 받아달라고 하자. 새로운 지휘관을 뽑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백성들 입에서 여호와의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의 여자도 안 나와.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 하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장. 이게 우리들의 현장이에요. 우리들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짜 역사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부르지를 못해요. 아이고 돈 없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새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망했다 끝났다 하면서 뭘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만 찾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진짜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누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지금 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 당장 어려움하고 오세요. 우리도 10명 정탐꾼이나 이 온 백성처럼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이 안 나고 십자가로 끝났다. 끝나긴 뭘 끝났어. 끝난 게 이 모양이야. 당장 이런 소리 나와요. 뭐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어. 이제 좀 부처님한테 가볼까? 응? 알라신한테 가볼까? 용하다는 무당한테라도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도 십자가로 이 모든 저주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건요, 암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과 진짜 돈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질병을 누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돈 문제가 오고 뭐 별의별 문제가 와도 그 모든 문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게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갈등의 짐을 진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뭐하게 해준다? 쉬게 해준다. 쉬게 해준다. 참된 평안은 주님께 맡길 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집이 망하든 성하든 우리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내 자녀가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요 진정한 평안을 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부지런히 일하셔요. 성령과 천군을 막 동원하셔요. 그때부터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문제 없을 때, 좀 살만할 때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정말 미리미리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위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 때 이 갈렙처럼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증인, 하나님이 축복하는 전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냐? 특히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 갈렙과 여호수아에 보고 그랬는데 1번 갈렙은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10명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저들을 치지 못한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저들과 못 싸운다 그랬는데 갈렙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아니 갈렙이 무슨 또라이예요? 10명은 우리는 싸우질 못한다. 저들은 키가 크고 무기도 많고 저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 못 싸운다. 아니 그런 현실인데 뭘 가지고 능히 이긴다고 그래요? 여호수아 눈에는, 아니 갈렙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갈렙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우상이야. 완전히 향을 피우고 벌레에게도 절을 하고 짐승에게도 절을 하고 완전 음란한 제사 행위를 하고 있고, 아, 이 망할 놈들이구나. 이 인간들은 끝났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먼 자들이구나. 이들은 결단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이 땅에서 내모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시겠구나? 주시겠구나. 여러분, 현장 나가면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빽 있고 진짜 자랑할 거로 가득 찬 사람들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왜 이렇게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왜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자식들도 왜 이렇게 잘 돼? 근데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생명의 하나님 전혀 몰라.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문제 터지면 점쟁이 찾아다니고 또는 돌이나 나무에게 절을 하고 있고 막 자랑을 하고 뭐 되게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혼 직전이고 속으로는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진짜 돈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자리 가지고 자식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능히 이기겠구나. 우리가 참된 것을 가졌으니, 진짜 인간이 가져야 될 힘을 우리는 가졌으니 우리가 이기겠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올라가서 저 땅을 뺏자. 우리가 능히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2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며. 말이 다르잖아요. 10명도 온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 한 번을 얘기를 안 하는데 갈렙은 대번에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은 이거야. 조건은 누가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문제될 거 없다.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거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내가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울 만한 진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엉망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저들을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신다면 저들은 주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 반드시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누가 역사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니들 가져라. 내가 저놈들 내쫓으니 니들 가져라. 내 이름을 찬송하고 내 능력을 누리는 너에게 이 땅을 줄 테니 가져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진짜 우리 집안 식구들 내 손에 하나님 딱 주세요. 내 말을 따를 수 있도록, 내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현장을 나에게 주세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서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를 죽이고 있고 같은 동급생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죽이고 있고 직장에서도 서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다가 자살해 죽는 일도 벌어지고 하나님 현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있는 이 인천 지역 이 현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살리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천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도 하나님의 이 전도하시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마음이 안 담겨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진짜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인천의 모든 현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라고? 가나안 가라고. 가나안 땅 준다고. 근데 그 말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현실 보니까 가긴 틀렸다 이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 4번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5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다? 먹잇감이다. 왜냐? 그들을 보호하던 그들의 보호자는 뭐했다? 그들에게서 떠났다. 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진짜 사단이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계속 그 제사를 받아먹고 그 우상 제물을 받아먹고 그들의 절하고 뛰노는 걸 받아먹고 있던 악한 어둠의 영이 벌써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딱 데리고 오니까 그 어둠의 영이 뭐예요?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 6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배경,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진짜 주관하는 진짜 하늘 배경이 어디냐 이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흑암 배경이냐,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늘 보좌의 배경이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갈렙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들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론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따른 갈렙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마지막 정복지까지 갈렙은 오직 마음이 뭐냐, 사람들이 다 포기한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포기한 데. 간다 못 간다? 간다. 안 갈래면 날 줘요. 날 줘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놔둬. 우리 주세요. 우리 주세요. 제가 갈게요. 왜? 나는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저 현장은 못 살려, 저 가정은 못 살려, 저 사람은 안 돼. 남들이 진짜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럼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 현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진짜 그때요, 증인의 응답, 증거가 일어나요. 증거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대번에 성전의 모든 사람들 앞에 누가 증인으로 딱 서버려요? 베드로가 증인으로 딱 서버리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하여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죠.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돼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여기 85세 넘으신 분 계세요? 85세 되신 분은 있네. 진짜 갈렙은 85세에도 그 현장 나한테 주세요. 못하겠으면 내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나이 타령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다. 그래, 내가 잘 못 움직인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놓고 그 현장 놓고 나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현장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누구께?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완전히 기도팀이 되셔서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 흑암이요, 다 저들의 보호자가 떠나가 버려요. 누가 가서 살짝 예수가 그리스도 말만 해줘도요,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요, 마음이 열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갈렙 같은 중직자들이, 갈렙 같은 진짜 기도자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젊은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 전도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강단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 움직인 이 갈렙처럼 진짜 이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을
주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진짜 현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말하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런 자임을,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주여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이,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을 갈렙처럼 정말 죽는 날까지 그 응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